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세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 두 중인 교회가 승리한다. 2.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다니엘서 3. 여자와 용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 4. 신성 모독하는 사단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였다. 5. 666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증인 교회가 승리한다입니다. 11장의 표제어는 두 증인으로 시작하죠. 이 두 증인, 두 그루 올리브나무, 두 개의 등불 받침대는 모두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교회로 해석합니다. 로마 제국, 잔인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로 인한 너희의 괴로움, 억울함, 믿음을 지키는 현실적인 힘겨움을 심판주인 내가 안다. 다 보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정해진 때가 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가 생기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박해를 받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종국에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너희는 기쁨으로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복음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는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는 어마어마했는데요. 거기에 더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고 재지 말아라. 다른 민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아멘.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인데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숫자와 기간이고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숫자인데요.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모두 3년 6개월 즉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7이 완전수라고 했는데 그 완전하고 완벽한 수의 절반을 나타내는 거죠. 결론적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모든 백성들과 교회들아 환난과 박해, 손해, 수치,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안다. 하지만 힘을 내라.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시간의 절반도 안 된다. 거기에 보상과 망함,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때 주님의 종 예언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신다네.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사람들은 망하게 하신다네. 아멘. 핍박과 고난 정해진 때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상이 망하게 한 자들에게는 망하게 하는 가부간의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가 읽혀지고 들려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자와 용, 교회와 사단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어지는 12장의 여자와 용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여자는 교회를, 용은 사단, 로마 제국, 거대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용은 일단 크다고 합니다. 거대한 거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머리 위에 왕관이 7개, 꼬리의 힘도 크고 여자가 낳을 아이 예수가 태어나면 먹어버리려고 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보기에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힘은 용처럼 매우 강해 보이고 모든 현실을 다 장악한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위해 거기에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돌봄받도록 말입니다. 아멘. 환난이 오고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미카엘과 천사그룹,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당연히 믿음의 승리, 교회의 승리, 심판주의 승리겠죠. 용은 완전한 수 7을 흉내내며 7개의 뿔, 7개의 왕관을 갖고 있지만 속성이 사랑이고 구원인 하나님과 결코 같을 수가 없는데요. 위협하고 잡아먹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속성을 가진 악일 뿐입니다.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반대로 전쟁하고 생명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을 비교하면서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 대해 몹시 화가 나서 전쟁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로 분명하게 세워집시다. 네 번째, 신성 모독하는 사단,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죽였다입니다. 우리는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따라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하지요.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그 머리들 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명분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자로다. 바로 신성 모독이었죠. 그런데 실제 신성 모독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사람들을 속여 망하게 하려는 짐승, 곧 사단의 세력이었던 겁니다. 그 세력들에게 끔찍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던 것이죠. 신성 모독하는 짐승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은 결국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는 멸망의 일들인데요.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가? 전쟁과 기근과 고난은 왜 계속되는가? 사람들은 악한 권력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일을 왜 반복하는가라는 질문에 요한계시록은 일정 기간 멸망의 짐승, 사단이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아직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의 버티어 견딤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 666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역시 적그리스도와 이단을 상징하는데요. 여러 징표와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그는 하나님이 인증 도장을 찍어주셨던 것을 흉내내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는 14만 4천 명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인데요. 666은 핍박자 네로다, 제2의 네로라는 별명을 가진 도미티아누스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등등 말이 많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대상 또는 현상들이라기보다는 돈과 권력, 힘과 능력을 쫓으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 십자가, 섬김, 사랑, 긍휼과 같은 하나님 나라 정신이 들어갈 틈이 없이 사단의 방식대로 세상의 생리를 따르는 삶, 세계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꼭 재벌이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이 세계관을 따르는 우리들 자체도 벌써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는 완전해서 하나 모자라는 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같을 수 없는 사단,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남은 사람, 성도와 교회인 우리가 됩시다. 모세의 출애굽 시대,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 세계 전쟁과 제국 시대 때도 그리고 오늘날도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죽음의 길은 우리 앞에 선택지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할 선택지와 받을 표는 하나님의 인칭과 말씀의 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나에게 측량막대기 하나가 주어졌는데 지팡이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어보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고 재지 말아라. 다른 민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룩한 도시를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그들이 1260일 동안 거친 천을 두르고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두 그루 올리브 나무요 두 개의 등불 받침대로 땅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한이 있어서 자기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물에 대한 권한이 있어서 물을 피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언을 끝마치게 될 때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주검은 큰 도시의 큰 길 위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불리고 이집트라고도 불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주검들을 3일 반 동안 볼 것입니다. 그들의 주검들이 무덤에 모셔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들은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 반 뒤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 예언자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큰 두려움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때 그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언자들을 그 원수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생겨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재난 두 번째 것이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재난 세 번째 것이 빨리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네. 그분이 끝까지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임금 자리에 앉아있는 24명의 원로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네. 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잡으셔서 임금이 되셨기 때문이라네. 다른 민족들은 화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진노가 닥쳐왔다네.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이때 주님의 종 예언자들에게는 보상을 주신다네.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사람들은 망하게 하신다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일었습니다. 12장. 또 큰 징표가 하나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해를 둘러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밀려오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징표가 하나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보세요. 큰 용이 있는데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있었습니다. 용의 머리 위에는 7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쓸어 모아 그것들을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먹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를요. 그는 장차 모든 민족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목자가 될 아이입니다. 느닷없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금자리 곁으로 휙 이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위해 거기에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돌봄을 받도록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용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용도 전쟁에 나섰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은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하늘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 온 세상을 속여 헤매게 하는 자가 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 용과 더불어 내던져졌습니다. 또 내가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르렀다네. 그 구원과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내던져졌기 때문이지. 우리 형제자매들을 고발하는 자가, 낮이든 밤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는 자가, 형제자매들 자신도 그 자를 이겼다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또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은 자기들 목숨도 사랑하지 않았다네. 죽기까지. 그러므로 즐거워하여라 하느라, 또 하늘에 거처를 둔 이들아. 그러나 끝장이다. 땅과 바다는 그 마귀가 너희들한테 내려가기 때문이다. 크게 분노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깨닫자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큰 독수리의 2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광야로 자기가 있을 곳으로 날아가도록 말입니다. 거기서 그 여자는 뱀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뱀이 자기 입에서 그 여자 뒤로 물을 강같이 쏟아내어 그 여자를 강물로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싹 마셔버렸습니다.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요.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 대해 몹시 화가 나서 전쟁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말입니다. 그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13장. 또 나는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뿔이 10개, 머리가 7개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들 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을 닮았습니다. 그의 발은 곰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그 짐승에게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임금자리와 큰 지배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상처를 입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입은 죽음의 상처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온 땅에 놀라서 그 짐승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 용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지배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도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짐승과 같은가요? 누가 그 짐승과 맞붙어 전쟁할 수 있나요? 또 그 짐승에게는 거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42개월 동안 휘두를 수 있는 지배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처를, 하늘에 거처를 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맞붙어 전쟁하여 그들을 이길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 대한 지배 권한도 그 짐승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짐승에게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자기들의 이름이 끔찍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귀 있는 사람이라면 들으십시오.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라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칼에 죽임당할 사람이라면 그는 칼에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의 버티어 견딤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짐승이 하나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을 2개 가지고 있었고 용처럼 말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지배 권한을 전부 그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휘두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땅과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부추기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상처가 나았던 그 첫 번째 짐승에게 말입니다. 그 짐승은 징표가 되는 큰 기적들을 해 보입니다. 곧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징표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합니다. 그 징표들은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해 보이도록 허락이 된 것들입니다. 그 짐승은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칼에 재앙을 당하고도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요. 그 짐승에게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숨을 불어넣어줘도 된다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누구든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오른쪽 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겨 넣게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나 노예들 모두한테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로 가진 사람 말고는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이런 때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정신 차린 사람은 그 짐승이 나타내는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숫자는 666입니다.